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을 내 스스로 공부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혼자 공부해서 배우는 걸 독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독학으로 배웠어요. 1995년 12월 21일인지 22일인지 그 둘 중에 하루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했는데 요즘은 스페인어 공부가 제가 공부했던 책보다도 훨씬 더 쉽고 이해하기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와서 스페인어를 처음 공부할 때 가져왔던 책은 좀 옛날 책이 돼가지고 한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법 책 자체가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들도 옛날에는 좀 배운 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한 것을 드러내는 걸 은연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쉬운 말도 너무 어렵게 적어놓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절망도 해봤고 야 내가 이 스페인어 도저히 못 배울 것 같다. 내가 지금 스페인어 공부하는 이 정도 어떤 마음으로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스페인어를 도저히 못 배울 것 같은 생각도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낮에는 아침 일찍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공사하는 곳에서 그 인부들 중에서 우리 형제는 한 두 사람 정도 있고 두세 사람 나머지는 그냥 다 교회 밖의 인부들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그들에게 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언어를 제가 모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언어를 모르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멍청해 보이거든요.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이 마치 생각도 깊이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언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인부들이 그걸 좀 이용해 가지고 저를 좀 우습게 해보고 속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었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언어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낮에는 인부들과 함께 지내고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인부들이 퇴근하면 저하고 같이 계시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도 좀 전하고 생활도 하실 수 있는 수준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을 못하니까 옆에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 아래 일을 해놓으니까 말을 하는 분이야 말을 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저는 첫 번째 스페인어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반에서 말씀 전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라고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책상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턱이라도 개고 있으면 되는데 책상이 없는 의자니까 그냥 머리가 막 위에서 아래로 막 어떨 때는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성경 공부 반에 있는 그분들 빠라과저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웃은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어지간히 낮에 제가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어지간히도 존다. 그래서 막 키키키 웃어요. 제가 막 졸다가 정신 차리면은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키키 웃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막 이런 형편 자체가 막 싫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선교사로 왔나? 내가 여기 무슨 공사하러 노가다 인부로 왔나? 막 헷갈리는 게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성경 공부 다 마치면 밤 10시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둘이서 버스를 타고 우리 차가 없을 테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둘 다 이제 서로 졸지 말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너무 자주 놓쳐버렸어요. 둘 다 조느라고 낮에 일을 하다가 이제 지내놓으니까 막 꾸벅꾸벅 정신 차리면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몇 정거장을 더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걸어서 그냥 거꾸로 돌아서 걸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쯤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침, 점심, 사실 저녁을 다 현지는 아침에는 그냥 샌드위치 빵 한 2장 정도에 거기 이제 둘세대 레체라고 여기 멕시코에서는 까헤따라 하죠. 우유잼 그거 이렇게 발라서 커피 한 잔. 그리고 이제 가면 점심 때는 이제 그 항상 현지 음식을 먹었으니까 근데 파라과이 음식이 기름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음식을 하든지 간에 그 기본의 어떤 소스를 준비할 때에 물에다가 식용유를 그냥 콸콸 부어 넣습니다. 고기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물에다가 또 식용유를 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이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식으면 그 지방 그 기름기는 지방의 두께가 몇 센치씩 돼요. 몇 센치씩. 그래 이제 그만큼 기름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이제 저녁에는 굶는 거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집에 돌아갔을 때 한 밤 11시가 넘으니까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모님들이 우리가 한국 음식 먹을 만한 여건이 못 되는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한국 식당에 간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면을 먹는다라는 것은 1년에 진짜 몇 번 손가락으로 꼽아서 그 외부 강사님이 오셨을 때 다른 나라 선교사님 오셨을 때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놓고 엄청 행복해했던 가지고 이야 라면 먹는다 그러면서 그게 그 당시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게에 가가지고 뭐 코카콜라를 사 먹는다 이건 사실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정말 연중에 몇 번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우리 삶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우니까 사모님들이 이제 퓨전으로 이게 반은 한국 음식, 반은 현지 음식 비슷한 어쨌든 간에 한국의 맛이 좀 나게 해서 국 종류를 끓여주면 11시 반쯤에 우리가 저녁을 먹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너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일 답답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공사는 하는데 기도회를 또 둘이서 하는 거예요. 밤 12시에. 그래서 둘이 기도를 하면 그 선교사님 기도할 때는 내가 졸고 계속 졸아야 무슨 소리 하는지 안 들려요. 그런데 아멘 할 때는 귀신같이 또 들려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리 졸다가 이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기도 마치는 것 같다 해가지고 또 기도 안 졸았던 것처럼 있다가 아멘 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 그 또 선교사님 내리 졸아요. 또 막 내리 졸아요. 둘이가 똑같아요. 또 제가 이제 나중에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또 딱 깨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밤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이제 저는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라 하루 종일 그냥 햇볕을 보고 워낙 뜨거운 곳이니까 뜨거운 햇볕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언어 공부를 책을 펴면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다 읽기 전에 잠이 들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면은 잠드는 게 뻔한 거니까 이제 마당에다가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 자고 그 선교사님 언어가 좀 들어가서 자고 저는 이제 마당에다 책상에다가 딱 그 책을 펴놓고 읽으면 한 페이지를 못 넘겨요. 한 페이지를 읽기 전에 그 책에다 머리 쳐박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막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은 이 스페인어 공부하는 문법책이 이거 침으로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거야. 이게 뭐냐 또 이렇게 말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난 선교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언어를 못 배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통 한 새벽 2시 정도까지는 방에 안 들어가고 마당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막 깨면은 막 화나고 막 속상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마당에서 찬바람 쐬다가 밤하늘에 별 쳐다보다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선교 온 건가? 여기 노가다로 온 건가? 참 암담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몇 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7개월 정도 지났나? 약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원래 선교 파송을 받을 때 그 파송 공문에 보면 제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1996년도 우리 선교의 다이어리에 보면 신재원 선교사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라고 딱 사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기에는 제가 언어를 모르니까 파라과이에서 좀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가자라는 계획이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계획이 다 바뀌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바뀌어서 그 선교사님 가족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로 가고 제가 이제 아순시온에 남게 된 거예요. 한국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그 셈이 되신 거죠. 그 제가 이제 근데 그 선교사님이 늘 설교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시게 되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통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인 성도는 순수 한인 성도는 김태형 형제님, 박정숙 자매님, 지금 파나마에 있는 김미경 사모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딸 김미경 사모, 그때는 그냥 미경이었죠. 미경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은 받으셨지만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셨던 이제
이용복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용복 형제님 부부가 그 이지원 사모님, 지금 바라가 이지원 사모님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다니시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인간적으로 정이 굉장히 깊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통역을 부탁하면 딸이 셋이 있으니까 이지원, 이윤정, 이찬미 다 원어민들이잖아요. 정말 스페인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면 통역을 보내줄 수 있었는데, 또 한 명은 누구였느냐 하면 정혜경이라고, 엘레나라고, 이제 한국계 바라가이 사람, 바라가이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엘레나 사모, 그때 아마 엘레나 사모가 20살 됐을까 아니면 10대 후반이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레나 사모가 통역을 좀 해줬는데,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도 꽤 나고, 또 이제 파라과이 사람들은 워낙 더우니까 옷을 굉장히 이렇게 그 아프레따도 몸에 이제 딱 붙게 입어요. 남자들은 이제 뭐 집에 있을 때는 짧은 반바지 하나에, 숄이라고 하죠. 반바지 하나와, 파라과이는 그냥 우통을 안 입고 있어요. 대부분 집에서 남자들이 그냥 뭐 자기 몸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배가 산만한 아저씨들도 다 그냥 거기는 우통 벗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때레라라는 찬물로 마시는 전통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체온이 좀 내려가고 몸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여자분들도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 여자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제가 볼 때 그걸 속옷이라고 불러야지 그걸 그냥 평상복이라고 부르기에는 힘든 수준이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뭐 상의는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속옷용 브래지어는 아니었겠지만, 그때는 제가 여자들 옷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브래지어 하나 하고 그냥 무슨 그게 사이클복 같은 바지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름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 속옷 입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낮에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파라과이 자매님들도 교회를 그런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런 옷 입고 오느냐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고, 이제 혜경이가 그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통역하러 올 때는 제 기준으로는 파라과이 아가씨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고 오는 편이었는데, 제 옆에 통역할 때 이렇게 배꼽티를 자주 입고 왔거든요. 배꼽티. 그래서 입으면 배꼽이 다 보이는 거죠. 강대상에. 그게 이제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별로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입는 건데, 워낙 더우니까. 한국에서 노용조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은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하필 그 집회에 혜경이가 배꼽티 반팔티에 바지가 그냥 완전 쫙 달라붙는, 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평상시보다 약간 좀 이렇게 정도가 약간 심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강대상에서 성례하다가 제 옆에 서 있는데, 목사님 그걸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한국에서도 연세도 많으신 분이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따로 저를 불러서 젊은 선교사가 정신이 있냐 없냐, 강대상의 자매를 갖다 배꼽티에다가 바지를 저런 걸 입고 당장 오늘부터 혼자 설교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도저히 혼자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떠미는 바람에, 살면서 떠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는 떠밀려서 부담을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했거든,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목사님은 혼자 기도하네.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혼자 설교할 수 있지. 근데 그 기도는 하도 똑같은 문장을 반복을 자주 해가지고 제가 암기를 하고 있었던 거다. 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외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외운 대로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기도를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설교할 수 있지. 새파란 젊은 자매가 저 배꼽이 다 보이고 저 바지 쫙 달라붙어가지고 잘한다 선교사가 이제 혼자 못하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가지고 혼자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제 채 1년이 되기 전인데 1년도 공부를 차분히 잘했으면 어쨌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공사판에 일하고만 시간을 1년을 보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요. 저녁에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막 잠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 일요일 날 설교할 때 20분을 혼자서 스페인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암만 말을 못해도 기본 2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20분 스페인어 설교를 하기 위하여 몇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먼저 성경을 한국말로 다 읽어요. 그날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다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스페인어로 읽어요. 스페인어를 읽으면 모르는 단어를 옆에 다 적어요. 근데 거의 다가 몇 장에 나오는 뭐 몇 장에서 몇 장까지 거의 다가 모르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다 적고 그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사전을 찾아서 무슨 뜻인지 옆에 다 적어놓고 또 말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많다, 적다, 뭐 기쁘다, 슬프다, 나쁘다 이런 거 적어놓고 옆에 놓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20분씩 일요일 날, 수요일 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뭐 회경이는 여전히 오지요. 회경이도 오고 또 김미영 사모 그때 미경이도 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위기감이 왔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저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난 평생 스페인어 못하겠구나. 못해도 내가 말 못해도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역을 안 쓰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러니까 막 설교 시간에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형제자매들이 선교사가 스페인어를 너무 못하니까 그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딱 듣다가 저거 틀렸으면 아 그거 아니고 이거라니까 그러면 아 예스 또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발음하다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한 자기들 너무 웃기면 또 웃느라고 또 예배 설교 시간에 막 웃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줘라 결국은 훌륭한 설교를 한 거죠 아무도 안 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웃고 막 발음 잘못해서 웃고 말 이상하게 해서 웃고 틀리면 가르쳐 주느라고 또 안 졸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1년쯤 됐을 때는 이제 혼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혼자 이제 좀 막힘없이 쭉쭉 설교를 하게 되었고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게 통역을 내가 맡기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맞는데 맡기면 나는 말을 못 배우겠다. 그래서 강사님도 밀어주시고 부족해도 좋으니까 직접 통역하라고. 그래서 2년 됐을 때 동시 통역을 시작했어요. 동시 통역하니까 이건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세계더라고. 내 혼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을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통역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스타일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강사님이 말하는 스타일대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비가 아니고 땀이 비 오듯이 막 흐르면서 땀으로 막 샤워하는 것처럼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 진짜 막 못하겠더라고요. 하다가 설교하다가 통역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강사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강사님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통역이 설교 다 망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페인어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것은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도 좀 실수는 많이 하고 하지만 어쨌든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서 공부해서 독학이
혼자 공부하는 걸 독학이라지 않습니까? 독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정성을 들이는 일,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는 일이 다른 민족보다 좀 많이 뛰어나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외국 사람들이 봐도 진짜 열심 하나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만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의 IQ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 머리도 상당히 좋으니까 그건 뭐 다른 외국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은 정말 머리 좋다. 한국에 오래 살았던 외국인, 외교관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진짜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다. 아주 뛰어나다. 열심히 대단하다. 그 다음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정성 들이는 거잖아요. 정성 들이는 거는 정말 다른 나라도 다 정성을 들이지만 한국 사람들 그 정성은 못 말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에 있었던 불교나 또 뭐 유교나 여러 가지 무속 신앙,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페르디션, 미신 같은 걸 믿는 걸 보면 하여튼 정성으로 하는 것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정성과 믿음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성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하는 것하고 믿음이 있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열심을 내고 정성껏 하는 거라면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성격이 화끈한 사람일수록, 성격이 열성적인 사람, 페르비엔테라죠. 열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열심은 잘 내요. 근데 열심을 잘 내고 정성을 들이는 것과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사실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믿습니다라는 말을 한국 기독교처럼 힘주어서 또 그 말을 강조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용을 막 얼마나 쓰는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 훈련 받을 때 어디가 장례식 갔는데 막 그 장례식에 일반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막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제가 앉아있다가 야, 참 힘들다. 믿는 거 진짜 힘들구나. 믿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어지 뭐 믿는 거지 뭐 저렇게 용을 쓰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꾸에바,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밥 안 먹고 막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런 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길로 다녀야 제일 편안하게 잘 갑니다. 기차는 기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철로 기찻길 위에 있을 때 가장 잘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부르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에스파뇰 성경에는 인보깔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엔기에라, 인보까리아 수nombre. 인보까리라는 것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신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걸 말하는 것, 찾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친구 이름 부르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분을 찾는 거예요. 부르는 것.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 정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3절이 말하는 인복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복갈을 하려 그러면 일단 내가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내가 믿고 부르지요. 그러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나에게 들려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돌 믿고 달 믿고 태양 믿는 그 미신, 수페르티시온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 수페르티시온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지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 전하러 왔다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냥 지하기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100번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겨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제대로 전파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의욕이 일어나가지고 뭘 이야기해 주러 온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제대로 전파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그다음 이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아무 이야기나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 혼자서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금식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혼자 무슨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스페인어에도 보면은 에스쿠차리라는 동사가 있고 오일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스페인어에 보면은 똑같은 뜻인 것 같은데 아르 동사가 있고 이르 그다음 세르 에르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블랄 말하다 동사, 데실 말하다 동사 똑같은 동사인데 스페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두 동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블랄, 데실. 그러면 왜 똑같은 동사가 두 개나 존재해야 되죠? 똑같지 않습니다. 에스쿠차르, 오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보다 동사, 미랄, 벨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르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은 보다, 미랄, 말하다, 아블랄, 듣다, 에스쿠차르 아르로 되어 있는 동사들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외형, 수페르피시에 그러니까 이 콘테니도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에스쿠차르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 아블랄 말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는 안 중요해요. 미랄 보았다. 근데 보는데 내용 콘테니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수페르피시 이럴 때 미랄, 아블랄, 에스쿠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때는 요때 아블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때 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 동사를 쓰면서 그 다음은 깨 하고 말을 접속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페인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Vosotros sois limpios por la palabra que os he hablado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깨끗하다 할 때는 그냥 아블랄 동사를 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는 yo te digo, te dije, él me dijo que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쫙 설명을 해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 이제 오일 듣다 동사, 에스쿠찰 동사도 그래요.
Yo he escuchado que él dijo así.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들었어. 근데 내용이 뭔지는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할 때는 yo he escuchado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escuché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oí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다, 미랄이라는 동사는 껍질을 보는 거예요. 껍질을. 그렇지만 내용을 볼 때는 벨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Qué estás haciendo? 그러면은 Estoy mirando la Biblia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를 너무 안 한 사람인가? 학교 교육을 너무 안 받은 사람인가? Estoy mirando la Biblia 하면은 한국말로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나는 성경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읽으면 estoy viendo la Biblia. 그러면 성경 껍질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그는 레엘이라는 동사와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읽고 있다. 그 무슨 스페인어 수업하는 시간 같은데 지금 우리 스페인어 뭐 이렇게 아카데미 시간은 아닙니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통역을 할 때, 특히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아르 동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이르나 에르로 됐을 때 그 의미는 대부분이 이르나 에르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R로 되어 있는 동사는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떤 superficial,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Qué está haciendo? 뭘 하고 있습니까? Estoy mirando una chica que camina. 그러면 그냥 길 가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estoy viendo a una chica 그러면 estoy viendo a una chica, una muchacha 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아가씨를 세세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흩어보고 있는 그럼 제가 이제 베르베르띠도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애쓴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그럼 뭘 들어야 되죠? 이때는 에스쿠찰이 아니에요. 오이를 써야 돼요. 에스쿠찰은 뭐 내용은 안 중요하고 그냥 듣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la fe es por escuchar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la fe es por el oír. El oír es de la palabra del Cris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한 정보를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도 나는 믿어. 나도 구원해주신 걸 믿어 하고 입으로 인복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Señor 그러면서 creo en ti. Todo aquel que invocaría su nombre será salvo. 이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에스쿠찰한 정도를 가지고 인보까레 그러니까 암만 주님하고 불러도 그 사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해요. 그걸 똑바로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저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었을 때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럼 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렇게 믿음을 배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1984년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무슨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올바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나도 그러면 저분을 믿고 싶다. 나도 저분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제 앞에는 지금 많은 전자제품이 있어요. 제 노트북이 지금 펴져 있어요. 노트북은 아주 좋은 노트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트북은 이제 맥북 프로인데 제가 이제 선물로 받은 거예요. 팟캐스트에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시청자가 생겨서 저에게 이제 상품으로 준 아주 좋은 맥북이에요. 돈 주고 살라 그러면 3,000불은 드려야 되는 맥북입니다. 아이패드도 있어요. 아이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애플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졌는데 이건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은 애국자 아닙니다. 삼성을 하셔야지 어째 그렇게 그 미국 거를 좋아하시느냐고. 그건 제 의도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졌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좋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정말 기분 좋더라. 기쁘고.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혼다, 일본 혼다사에서 나온 파일롯이라는 좋은 차입니다. 6기통 조리, 6기통 조리 아주 좋은 차인데 정말 잘 나가요. 제가 이제 이 차 전에는 아마 닛산이었을 까요? 제가 틀렸나? 닛산 캐스트라는 차를 탔었는데 그 차가 이제 못 타게 되어져서 고장이 많이 나서 차가 하나 있었으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아, 목사님 제가 꿈꾸던 차를 샀습니다. 제가 로망이라 그러죠. 저희 로망이었던 모델의 차를 샀습니다. 보여주고 싶다고. 밖에 나갔더니 제가 그때 혼다 파이롯을 처음 봤는데 지금은 눈이 익숙해서 안 그래.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차가 진짜 크다. 이게 무슨 차냐. 탱크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아, 제가 이 차를 꼭 타고 싶었습니다. 아, 축하하신다고 잘 타라고. 야 이런 차도 타고 다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 형제님과 함께 그 형제님 부부와 함께 우리 부부가 베라크루스 알라모라는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차로 가려고 했는데 아 그거 말고 제 차가 좋으니까 제 차 타고 가자고. 아,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갔어요. 형제님이 운전을 하시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한참 가시다가 목사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어쩌 우리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귀에다가 꼭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안 어렵잖아요. 물질 드리는 게. 그렇죠. 그 형제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걸 유도하고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 아내의 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까지도 제가 감을 못 잡았어요. 아, 그러느냐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랬더니 이 차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신 목사님의 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요? 이 차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신 목사님의 차입니다. 이번 여행을 마치면 제가 차 서류를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닌 차가 만약에 교회의 재정으로 산 차라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당시 한국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던데 이 많은 돈이 들은 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냐. 만약에 이게 제 돈으로 샀거나 또는 교회의 돈으로 샀다면 저는 이 차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조금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도 목사님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아마 전 세계에 파송되는 선교사들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파송된 또 유럽에 파송된 몇몇 선교사님들 외에는 제가 제일 비싼 차를 탈 겁니다. 목사님 뭔데 해서 혼다 바이러스 타고 다닙니다.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전혀 매임이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비싼 노트북을 제가 막 그걸 갖고 싶어 가지고 막 이래저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산 거라면 아마 숨기고 살아야 될 거예요. 집에서는 쓰고 행사할 때는 안 꺼내놓고 다른 선교사님 뭐라 할까 해서 허름한 컴퓨터 하나 꺼내놓고 그럴 필요가 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서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심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이런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나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똑같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도 그래 보고 싶은 마음이.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제일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때 제 마음에 조금 더 양심에 하나님 앞에 제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편안하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죠. 13장 7절에서 8절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첫 번째 권고, 이 권세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스페인어에는 considerad cuál haya sido el resultado de su conducta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던 자들, 가르쳐주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이사야, 그 외에 다니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현재 내가 있는 이 시간에서 너무 시간의 거리가 먼 과거의 분들이라면 당장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우리 선교회 안에서는 박옥수 목사님, 우리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몇몇 교회들이 큰 힘이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에 속한 어떤 인도자들이 양심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선교회나 목사님 비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에게 또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행실의 종말 그러니까 el resultado de su conducta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그거를 주의하여 보고 세 번째 근거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스페인 성경에는 에 이미따 돼 있거든요. 숲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에이 그것은 박옥수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에이 그것은 신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에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베드로였으니까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이삭이가 야곱이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분들을 믿었던 그 주님을 믿었던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그분들이 그분을 믿었고 어떤 꼰둑다 행실을 가졌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축복해 주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세 번째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으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분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돈을 줘서 보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이민 가방 한 4-5개 들고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언어 하나도 모르고 진짜 그 나라 언어 알파벳도 잘 모르고 그 나라의 특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내셨다나 믿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30년쯤 지났는데 세계 100곳이 넘는 나라에서 정말 다들 큰 땅 사시고 큰 빌딩 사시고 수많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을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했는데 얼마나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으로 날 인도해 주셨던 분들을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만약에 그분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게 없던 지혜가 와요. 그분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나 절대로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떤 꼰둑다 델라페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셨지? 두 번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분은 아니, 내가 비록 사도 바울은 아니고 베드로는 아니고 바고스 목사님은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믿음을 본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멕시코 지부 특집 동영상 보셨죠? 20분짜리 동영상. 오늘 이거 처음 보셨습니까? 처음 보신 분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동영상은 오늘 처음 봤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우 내 이야기 듣고 있나? 이 지우 내 말 듣고 있어? 졸고 있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지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듣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이거 처음 보시면 되게 감동스럽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이게 20분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믿음을 혼자서 만들어내려니까 어렵지. 믿음을 혼자서 독학하려니까 어렵지. 밥 굶고 기도하면 믿음 생깁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믿음 생깁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연습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의 행실의 종말, 엘 레술따도 데 수 곤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행실의 종말,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셨지?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입니다. 변하는 건 사람이지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삭이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베드로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꼭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발걸음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주의하여 보고, 세 번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무연히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이야?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렵지? 네. 혼자서 독학해서 만들라 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금식해서 깨달으려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애써서 하려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보니까 저렇게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그걸 자세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똑같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믿었던 것처럼 나도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러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